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삽시다. 온전하신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삽시다.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우리 보겸이가 우리 부모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언제부턴가 말을 배우더니 예, 아빠, 엄마. 그래요. 너무 감동이에요. 예, 아빠, 엄마. 그러더니 또 말을 배워가지고 싫어. 가만히 보니까요. 싫어란 말 한 5번 하면 예, 아빠, 엄마 한 번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10번 싫어 해도 한 번 이쁜 짓 하면 끝이에요. 저는 거기서 뭘 깨달았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번, 1000번 죄를 지어요. 근데 100번, 1000번 죄를 짓다가 교회 와서 한 번 회개하고 은혜 사모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모든 게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 토라, 탈무드에서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게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아내를 버리는 건 남자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답,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대답을 할 것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결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창조 원리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못할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산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3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새소리, 계곡물 소리, 매미 등의 곤충 소리. 도시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 소리, 차 소리, 여러 가지 음악 등 방송 소리. 교회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믿음의 소리. 절에 가면 목탁 소리가 들려요. 교회에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믿음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집입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1인 자취생 비율이 599만 가구, 전체 30%를 차지해요. 쉽게 말해서 2019년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앱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중고 직거래 당근마켓, 좋은 집 구하기 피터팬, 귀찮은 1등을 해주는 애니맨, 편리한 배달을 돕는 배달의 민족, 중고차 거래 헤이딜러, 각종 혼밥집, 혼술집 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비만 위험도도 높다 그래요. 혼자 살면 고독하고 정신문제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 가정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자가 아니요 복음의 자유함을 얻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내 집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불량품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요, 늘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고 항상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를 봐도 그랬고 주변 사람 모두가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 옛날 밭에 보면 모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자 같은 거. 그 밑에서 사는 거지도 있었고 미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더 심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완성품인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완성품이라고 고장 안 납니까? 차 아무리 좋은 완성품을 사도 고장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저 죄 아래 있을 때는 불량품이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란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완성품이라도 고장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고가 나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AS 받을 수 있는 공장을 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장에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최고의 약, 구약, 신약.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서 늘 새롭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지켜라 이겁니다. 옛날에 검객들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말합니다. 있는 거 다 내놔라. 검객이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큰 소리 칩니다. 자, 강도가 묻습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놈이다. 빨리 내놔라. 칼을 들이댑니다. 이 검객이 말합니다. 나는 유명한 검객이다. 내 집에 칼이 있다. 강도가 말합니다.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달려들어 검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네, 말씀을 깨달았으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삶에 상관없는 사람은 칼을 집에 두고 나온 검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검을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의 검을 지니고 다닙니까? 놓고 다닙니까? 놓고 다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까먹었어요. 집에 놓고 다녀요. 무기 없이 군인이 보초를 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 없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갖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이 청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어본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라는 갈급한 심령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 사실은 약간 칭찬도 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는 참으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올곧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께 한 질문은 몰라서 갈급해서 한 질문이라보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내려놓기 힘든 부분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부자 천국의 청년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니, 부자 청년은 내가 십계명도 잘 지키고 계명대로 착하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네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청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걸 요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뒤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인데 예수님은 다음 질문을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이 청년은 재물에 눈과 귀가 멀어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두 번째, 영생을 위하여 사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당시 사용되던 속담입니다. 당시의 성들은 짐을 나르는 수레와 짐승들이 사용했던 큰 성문과 함께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했던 작은 문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도 합니다. 트리페마토스 라피도스. 그러니까 큰 문이 있고 성문이 있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표현도 했단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짐을 내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걸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 혼자는 사실 힘들어요. 주인이 짐을 내려놓고 그 낙타에 무릎을 꿇리고 끌고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사랑하고 인생의 목표를 부를 쌓는데 돈 벌고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다 죽었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응답받았어요. 야곱은요, 요셉은 세계를 움직일 만큼 부자들이 됐어요. 다윗은요, 가난했습니까? 나라까지 부강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전부 다 한 사업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랑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소유한 것들에 의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원했던 게 이게 아닐까요? 이 질문,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또 질문하고 질문해야 돼요. 내놓을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이 돈에 달렸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못하고 돌아간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이 왜 왔어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됐는데 그러니 나를 붙잡으라.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을 했을 건데 이 중요한 질문을 안 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사람 되어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힘내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 여러 배를 받고 무엇을? 영생을 상속하리라. 독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린 해가 1517년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그의 부활절 새벽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조선 선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13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간의 조선 땅에 전해진 복음은 3차례 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1차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일컬어집니다. 5년여 지속된 그때의 부흥운동으로 20만 명의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2차 부흥운동은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부흥입니다. 이때 막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흥으로 한국교회는 200만 성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민족 상잔의 절체절명의 국난을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교회 3차 부흥은 1970년대입니다. 정부 통계 발표에 의하면 1970년 한국교회 교인 수가 390만이었는데 10년 후에 1980년에 810만 명, 2배 이상 교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 1천만 성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100년 대계를 세워 전략적으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많은 부흥회, 사경회, 막 금요 철야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는 연초에 그리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무속화, 세속화, 물량화, 귀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4대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힘은 없는 것과 같아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지탄받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다른 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지탄받죠? 세상에 필요 없는 교회들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직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 띵동하고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가 사명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가 이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헌신의 대가로 무엇인가 얻을까에 관심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옆자리에는 누가 앉습니까? 이런 관심에 치우친다면 나중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보다 더 크게 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 부름받은 자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과 현실 안주입니까? 아니면 부딪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물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평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한 이후부터 막 축복 응답이 쏟아집니까? 거의 100%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막 문제 터집니다. 사건 터집니다. 옆에서 뭐라 합니다. 대충 믿으라 그럽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계속할 이유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전도로 교회 출석했다가 신앙생활 중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 중단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가고부터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을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실과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율법과 부딪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세는 홍해와 부딪혔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율법과 로마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선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단과 맞서고 세상의 죄악과 부딪히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밭입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입니다. 말씀은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다가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럽니다. 탁월한 사람이라 올바르게 행동한 게 아니고 훌륭하게 행동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습관이 만듭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늘 하나님의 보좌에 문을 여는 기도자, 늘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전도자,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 기도의 무한 반복, 전도의 실천 습관, 이게 쌓여서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나중된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교회를 살릴 무기를 가진 게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동참된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특별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집 교회. 참 어째 그래 이름들도 잘 졌는지. 천명교회, 든든교회, 샬롬교회, 소명교회, 두드림교회, 이렉교회, 임마누엘교회, 언약교회, 행복교회, 가문교회, 반석교회. 어떻게 그렇게 이름들을 찾아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단어 하나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온전히 행하라. 아니,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온전한 자로서의 응답받는 시작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교회, 예배 생활에, 내 집 교회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영생을 위하여 사는 자, 나중되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우리 개혁총회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